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더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여 이 백성을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복된 교회 주님께서 불러주었사오니 아버지 기뻐하는 이름은 감당하는 복된 교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그의 복받는 교회 되도록 은혜 하라 주시고 부자한 종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들려주기 원하는 말씀만을 대언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들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고 돌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들어야 할 말, 듣지 말아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 왕이었습니다. 무려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라 곳곳에 병거성과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요즘처럼 건설회사가 써가지고 건설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용역을 받아서 백성들이 강제 동원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고역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르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과 의논합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오늘 이 백성을 섬길 때가 되었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듣기 싫었던가 봐요.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부류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과 의논했더니 그들은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혹독하게 다루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무려 10지파가요 떠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겐 오직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지게 됐던 거예요. 그때까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르호보암 왕같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서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들어야 할 말을 잘 들어가지고 복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1차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적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는 백성들이 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설인데 어떻게 적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탐꾼을 미리 보내어서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우리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 실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 한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어떠 강하니라 말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과하며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말합니다.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하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보다 훨씬 강한 백성과 싸워서 물론 33번의 전투를 했는데 다 싸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단 한 번 실패했는데 아이 생에 실패했어요. 그이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꾼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아이 성은 적습니다. 뭐 많이 보내 수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 보내면 됩니다. 그 말 듣고 갔더니만 되는 게 아니고 실패해버렸잖아요. 그 애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요, 여호수아 군대가 강했기 때문 아닙니다. 얘들이 훨씬 강했어요. 무기도 월등합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철병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네피림의 아락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승리의 비결이 어딘가 하면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았든 믿고 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때요, 여호수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더구나 지금 요단강이 강물이 범람할 때거든요. 요단강물은 한강처럼요, 항상 수심이 일정하고 강폭이 일정 강이 아닙니다. 강폭도요, 늘어났다 좁았다가 수심도 깊었다가 얕았다 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건기 때는 비가 안 오고 우기 때만 비가 와요. 주로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우기라 그래요. 여름철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들을 때가요, 6월절 무렵인데 그때는 우기가 끝날 무렵입니다. 그래 겨울 내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강물이 불어가지고 수심은 깊어지고 강폭은 넓어지고 유속은 빨라지고 더구나 그들이 배가 없어요. 다리도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빨라지고 강폭이 넓고 강이 이제 범람하듯 이때가 간단 말입니까? 시기가 적당치 못하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하십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강을 건너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뭔가 하면요,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3일 때 되면은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여호수아가 모르느냐?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모세가 내게 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당시 모세가 주어진 율법이 모세 5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66권이 아니고 5권이 전부입니다. 5권을 주야로 묵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약 역사에 대해서 꿰뚫어지게 합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줄줄 외웁니다. 역사를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에 갔을 적에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추장 세겜이 그를 사랑해가지고 강간하고 결혼에 따라 저러니까 그들이 오라버니들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 조건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 우리 모두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시킬 수 없다. 근데 너 혼자가 아니고 너희 부족 모두가 할례 행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던지 눈깍지가 끼면요 버리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모든 부족을 다 설득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제3일 날 아플째 그때 오라버니 가운데 오라버니 친 오라버니가 4명 있는데 딱 둘이
가가지고요 그들 다 죽여버리고 다른 모든 오라버니 다 가가지고요 그 성을 약탈해 버렸습니다. 큰 부족을 작은 백성이요 다 멸했거든요. 할례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되겠다.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할례를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걸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만약 그들이 성문 열고 공개하면 우린 다 멸종합니다. 우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지금 앞에는 여리고가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안 따져요. 계산하지 않아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에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정복전에 승리한 비결은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전술 전략이 탁월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들어들 말을 잘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3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고 그들보다 훨씬 강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백성은 똑같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고 이렇습니다. 음성 들으면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다니다가 어딜 가는가 하면요 모압 땅에 갑니다. 모압 땅은 적국이기 때문에 사울이 손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안전하다 생각하고 갔는데 하는 선자 갓을 보내 말합니다. 요새지 말고 요새를 표현합니다. 요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찾을 거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안 했어요. 내가 지킬 때는 들어가라. 이런 말씀 안 했는데 들어가라 그 말씀 한마디예요. 순종해서 다시 떠나 헤레스 뿔에 이르니라.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혈안돼 가지고 애를 썼지만은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큰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은지 몰라요. 다시 일평생의 큰 실수가 우리 아내를 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은폐하고 그 남편은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직접 죽인 게 아니고 전쟁에서 죽게 살인 교사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선자 갓을 보내서 청하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다시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어린아이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요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다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은 선자 갓을 통해 하신 말씀도 잘 청종하더라고요. 나단이 와서 말해도 잘 청종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다시 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 말을 잘 들었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데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어가면요 성경 읽고 묵상할 때 들려오고 기도할 때 들려오고요 설교 들려옵니다. 특히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나 목자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나를 따르느니라. 주 음성을 목자 음성을 잘 듣는 게 복이 있어요.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신데 오늘 여러분에게 세워진 목자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내 생각 주장하지 말아요. 사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 말씀 잘 듣고요
다른 것이 복입니다. 내 생각 앞세운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총회이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자주 갑니다. 그 아프리카 케냐는 뭐 아프리카 다 어렵지만은 다 아주 원시적이에요. 케냐, 수도는 안 그런데 저 트루카나 같은 아주 오진데요. 그건 지금도 목적하고 살아갑니다. 목적. 구약시대 모습 그대로예요. 거기에 강성효 선교사라고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합니다. 목적하는데 양들이 쭉 가는데요. 종종 잘못 간 양도 있어요. 말합니다. 불러서 말하니까요. 딱 멈춰더래요. 딴당하고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가다가도 멈춰버려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흉내를 내요. 저는 그 트루카나는 그 부족 언어가 있어요. 스왈리아라고. 저는 스왈리아 못하니까 지금 흉내를 못 내는데 이 강성성 선생님 스왈리아 너무 잘하거든요. 스왈리아로 설교하시니까. 그 똑같이 모방했대요. 양을 모았더니만 법칙하더니만 제 길 가더래요. 똑같은 음성 묘사했는데 뭐를 알아들어요? 목자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음성 안 들어요. 목자 음성 듣는 거예요. 양이 사는 길은요, 목자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요, 목자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원로 목사님, 정기 목사님이 참 아끼셔가지고 젊은 날, 참 오래전 이야기죠. 저도 선교사 가기 전 이야기인데 1999년도 무렵에 이 젊은 목사님을 여덟 직갈선 담임으로 보내려길 적에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선배들도 아직 담임 목사 못 됐는데 대기장도 못 됐는데 이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반대가 많은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인정받은 분이에요.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가 가지고 저 담임 목사님 계실 적에 우리 아프리카 선을 다 초청해가지고 뭐 한번 용서기 대접한 일이 있었거든요. 뉴욕에서 순복음 연합교회 아주 목회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기서 2대 담임 목사 후보로 올랐던 분이에요. 사실은 이영호 목사님도 후보에 올랐고 양 목사님도 후보로 올랐었어요. 근데 선정된 것은 이영호 목사님 됐지만은 뭐 잘 된 것이죠. 근데 저도 제가 우리 양 목사님을 개별적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뭐 사실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 잘 맞는 게 복입니다. 잘 맞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 모시고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마치고 로마의 죄수로 호송돼 가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을 갔을 적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해하기 위험하니까 항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호송 책임자가 로마 백부장인데 누구 말을 듣는가 하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 사실 배에 대해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선장과 선주들이죠. 전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기하고 지금 세도 신문 가는데 배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항해했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지요. 광풍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들었기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사람 말을 듣는 게 좀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실은 그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경우에 성경 읽을 적에 레위기 말씀 들려옵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설교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된 것은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더니만 그들이 복을 받고요, 승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비결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적에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지만은 설교 시간에 말씀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 김영길 박사님인데 총장 오래 기니까요, 가기 싫었어요. 지금 뭐 신흥대학교 왜 가? 지금 카이스트에서 정신교수직이 보장된 사람인데 거절했더니만 아니 장로님이 기도 안 해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말이 맞거든요. 기도해 봐야지. 기도는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왔는데 이분은 온누리 교회 다니셨는데 담임 목사 안 계시고 부교육자 설교하는데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말씀하되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셨다고 떠나라는데 설교를 하시는데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미쳐서 가란 말씀을 한데 하란 말씀 들리더래요. 그 결단해가지고 한동대 총장 부임해서 물론 고생했지만은 한동대를 신흥 기독대학교로 크게 성장시킨 귀한 분 되고 말았지요. 저도 오늘요, 잘 듣는 것이 누구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음성 들어야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말을 잘 들음으로써 복받고 쓰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순복음 동부교회 귀한 담임 목사 모시는 복된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음성이 있는데 들어야 될 말이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복받고 쓰임받고 승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